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 성군인 다윗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의 인생 느지막한 무렵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하는 찬송시가 있으니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그 찬송시가 어떻게 귀결되는가 하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귀결짓습니다. 여러분, 나의 평생이라는 그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의 평생,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그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평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의지까지 표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평생에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 그 영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소유주가 되시며 삶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 도우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언제부터인가를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된 그때가 있었으니,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그가 어렸을 때였어요. 그의 나이 15살쯤 되었을까? 오늘날로 말하면 중학교 2학년 학생 정도 되었을 때겠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을 자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린 이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복을 빌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여, 여러분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놀라운 주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감동이 그의 삶에 함께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렇구나, 주의 종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복을 빌 때에 감동이 임하는 거구나.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잘 알 거예요. 그가 골리앗 장수를 때려눕힙니다. 물맷돌 하나로 승리하는 그야말로 깜짝 놀란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일을 계기로 하여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되 사람의 입술과 또한 사람의 얻는 손길을 통하여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나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이처럼 복을 빌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여러분 제사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 그것이 뭐겠습니까?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이에요. 이를 가리켜 우리는 축복의 언어라, 이렇게도 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광야 시대를 지낼 때에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으니, 여러분 아론이 제사장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위로하고 복을 비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던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축복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을 보니 오늘 24절부터 시작하여 26절까지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제사장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너무나 의뢰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처럼 귀한 은혜의 축복의 말씀을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어떠한 복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복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사 지키시는 이 역사.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심으로 어떠한 역사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환난과 역경 속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비치신다고 하는 것은 그를 환한 빛 가운데로 다시금 인도하시는 것이니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드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얼굴을 드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관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얼굴을 드신다. 만약에 얼굴을 안 드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안 드시고 등을 이렇게 보이신다면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굴을 드사, 누구를 향하여? 너희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복 주시니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한 평강을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이 복을 제사장을 통하여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 한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제사장을 통해서만 주시는 것일까? 아니면 나에게도 그와 같은 복을 빌 수 있는 축복권이 있는 것일까? 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예스예요, 한편으로는 노예요. 한편으로는 노인데 한편으로는 예스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는 제사장의 특권으로 복을 주시는 이 특권을 주십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복을 빌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시니,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서 이 가장은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만약에 가장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믿음이 좋은 어머니가 그 가정의 영적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복은 오늘날 소위 주의 종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통하여 복이 임하는 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종이라 일컫는 목사님이나 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장로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동시에 가정의 제사장으로 가장을 세우셔서 믿음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니,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에게도 이 특권이 있음을 믿음으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여 복을 비시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인데 복을 비니, 제사장은 아닌데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누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이삭이 이제 주님 부르실 날이 가까우니까 그의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에서인 줄 알고 기도를 했더니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잖아요. 여하튼 자녀를 위하여 복을 빌 때에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한 야곱은 그의 12 아들에게 복을 비는데, 그리고 요셉의 2 아들에게까지도 복을 비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12지파를 이루는,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전에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상징하는 숫자가 되니 예수님도 12명을 제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복의 기도가 바로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이렇게
자녀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부모님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복을 비는 자, 축복자, 축복의 권한을 갖고 있는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복을 빌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으니 같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사무엘하고 엘리는 너무나 다르지 않아요? 사무엘의 그 축복과 엘리의 축복은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져왔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그처럼 선지자요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지키고 경건을 지키며 성군 다윗을 세우는 중요한 축복자가 되었으나 엘리는 그러하지 못했으니 전쟁이었을 때 일어났을 때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이스라엘아 승리하고 돌아오라 하지만 그러지를 못했죠. 오히려 언약궤를 빼앗겼죠. 거기에 두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본인은 또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아요. 그 비참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복을 빌 수 있겠지만 내 자신은 과연 복을 빌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 성결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만일에 아니라면 우리가 이 새벽에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은 주여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특권을 회복시키셔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이 임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축복의 언어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하는가? 보통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잉태하였을 때 우리는 배를 쓰다듬으면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겠죠. 내 안에 자라나고 있는 생명아,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태아 있는 아가는 아빠의 기도 소리와 엄마의 찬송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배 안에서 자라난 이 아이는 좋은 성품, 선한 성품, 넓은 성품, 평안한 성품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축복의 언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니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언어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 땅에 잘 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이 자녀의 평생에 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축복의 언어를 통하여 성장하고 자란 이 자녀들은 이미 교육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좋은 성품, 선한 성품,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레이스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그때 마마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천연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 전염병이 그 마을을 휩쓸고 있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 천연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죽어갔어요. 그런데 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아이에게도 얼굴에 열꽃이 피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안타까우니까 그 열꽃이 핀 것을 떼어내면 안 되는데, 그럼 떼어내면 어떻게 돼요? 흔적이 남잖아요. 상처가 남잖아요. 그래서 소위 곰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띄지 말아야 되는데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것을 떼어내게 되었고, 결국 이 그레이스는 곰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취학 연령이 되어서 학교를 입학하게 되었는데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붙었는데 괴물이라고 하는 참 안 좋은 별명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그레이스가 학교에 가서 그와 같은 모습을,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상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울먹이는 소리로 엄마, 친구들이 나한테 곰보 그러고 놀려, 괴물이라고 놀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엄마가 이 그레이스를 보려다가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은 나는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단다. 잘 들어야 돼. 그러면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네가 자라날 때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서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단다. 너의 오빠도 죽었고 너의 동생도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너만은 살려주셨어. 너만은 살려주셨어. 그러니 얼마나 귀하니? 그래서 너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 볼 때마다 너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 그 많은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얼굴에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나는 참으로 귀한 존재,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레이스, 바로 너야. 그러니까 너는 그와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만큼은 살려주셨으니 너의 삶은 너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도 살아야 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엄마가 조근조근 얘기를 해주었을 때 이 그레이스의 마음에는 기쁨이 일었어요. 자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이 놀려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어. 그와 같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웬만한 말에 대해서도 이제는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되었어요. 그러니 그 선한 성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여 그가 하버드 로스쿨, 여러분 세계적인 명문의 하버드 대학의 이 로스쿨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버드 로스쿨에서 학교 파티가 있게 되었는데 항상 이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레이스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파티장에 가게 되었어요. 가보니까 마음에 쏙 드는, 호감이 가는 같은 로스쿨의 남학생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접근을 하고 내 파트너가 되어주실래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남학생이 이렇게 보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왜냐하면 그 얼굴에 그 흉터 때문에 말이죠, 뒤로 물러서게 되었는데,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나의 얼굴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 들어보실래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학생은 피하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는 기가 죽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하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항상 그렇게 참 자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세로 행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같은 여학생들 중에서도 얼마나 그 모습이 매력적인지, 웬만한 일에 대하여 잘나고 똑똑한 여학생들은 자기 잘난 맛에 그런지 몰라도 예민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많았는데, 이 그레이스는 얼마나 긍정적이고 넓은 마음을 가졌는지, 또한 치명적인 모욕감을 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빙그레 미소를 띄우면서 그것을 받고 또 치롭게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남학생은 호감을 갖기 시작하였고 그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함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먼저 제안해 왔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레이스는 내가 왜 이와 같은 얼굴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게 되었으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는 그레이스예요. 그 말에 감동을 받은 그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죠. 남편은 그 미국 정부의 상원 의원이 되었고, 그리고 이 아내인 그레이스는 하원 의원이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단어를 주셨고 공중에 마치 떠다니는 그 단어들 중에서 필요한 단어들을 갖다가 쓰는 것은 나의 자유예요.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이라는 여성 작가도 여러 단어들 중에서 그 모든 단어들은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유혹을 할 때에 특별히 필요한 단어, 별처럼 빛나는 단어들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문학 작품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어린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수많은 단어들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단어를 가져다 쓰느냐 하는 것은 나의 결정이요, 나의 선택이요, 나의 자유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지,
한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지. 그렇습니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여 나의 자녀들, 다음 세대, 나의 부모님, 나의 친구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빌 때에 그 복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것이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복을 빌 때에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정말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요, 또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세계 역사에 이바지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축복의 언어로 기도하실 수 있는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